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요한복음 161쪽입니다. 신약성경 161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 말씀. 말씀 우리 다 함께 9장 13절에서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박성훈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간사님 JDM 선교단체 이쪽 영동 지부를 이끌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써 캠퍼스 사역들, 우리 청년들 사역들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간사님이십니다. 나와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강단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표적은 그 중에 6번째 표적인데요. 예수님의 표적에는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빛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맹인은 육적인 맹인이 아니고요,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믿는 자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바로
영적 맹인임을 오늘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맹인의 부모님이었어요. 여러분, 맹인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체험해도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려고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 맹인인가? 그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부류의 영적 맹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이런 맹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맹인의 삶을 회복하고 빛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 맹인의 특징을 봤을 때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입니다. 다 함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고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안식일에는 절대 병을 고쳐서는 안 됐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위급한 정도가 아니라면 절대 어떤 병도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맹인은 당장 눈을 뜨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쳐주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줬냐? 월요일날 해도 되는데, 화요일날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했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논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맹인들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했어요. 맹인들이 아니라 맹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도 또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맹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불구자였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고 소외받고 멸시받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맹인을 찾아오셔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맹인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경험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그것이 가려진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어요. 존경받았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군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저희 JDM에서는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지의 소식을 가끔 접하곤 했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선교지는 한동안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캠퍼스의 청년들이 100명이 넘게 돌아오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입학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그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선교지에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데 한번 봤더니 이 선교지의 그 현지 리더들이 여자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여러 가지 법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율동을 하면 안 된다. 저에겐 율동을 하죠. 예배 시간에 율동을 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을 교회의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규칙과 조항들이 영혼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영적인 능력과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의 전통과 율례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종교적 열심은, 종교적 열정은 절대 결코 교회 또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처절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에, 한 생명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큰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바리새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전통과 율례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죠. 선교단체는, 저희 같은 청년 선교단체는 이런저런 행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것에, 동적인 삶을 살 때,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적인 삶을 살 때 더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다 보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보다 행사를 어떻게 성공시킬까에 대한 간절함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한 영혼이 아니라 한 명으로, 그저 한 명의 숫자로 보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제 저희도 이제 얼마 있으면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저 안식일 준수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그저 행사의 성공만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태도이며 교회의 생명의 불꽃을 꺼뜨리는 심각한 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버리고 참된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생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맹인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맹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맹인의 부모님이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부모님을 불러요. 맹인의 부모님. 자, 맹인의 부모님을 불렀는데 맹인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그런데 맹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지금 맹인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맹인이었다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축제입니까? 가정에서. 그런데 그 맹인의 부모님은 그걸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자기 자식이 눈을 떴는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모님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2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 부모님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주로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출교를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런 고백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그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말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의 창과 칼 앞에서 너가 예수 믿니? 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거야? 이런 고백은 그 창칼 앞에서 해야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고백이죠.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신앙 고백은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누구나 쉽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그 삶의 현장에서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분의 진리를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맹인의 부모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이 진짜 맹인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그 사람의 고백으로, 그 말의 고백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맹인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의 부모님은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맹인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안정된 삶을 선택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그 사회와 문화와 환경에 순응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 맹인, 그들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해도,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는 여전히 그래서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맹인들에게는 신앙의 박해와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박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게 되다 보면 절대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모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교를 들어와서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외면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안전한 장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진정한 고백은 로마인들의 창칼 앞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거칠고
험한 그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영적 맹인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맹인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또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품는 사람, 맹인에서 다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붙잡는 삶은 바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나를 잡아주고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넘어진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넘어지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쓰러지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체들은, 저도 캠퍼스에서 지체를 안 욕하지만 저희 지체는 제가 실수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 왜 그러셨어요? 많이 피곤하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박수 치고 실수했다. 아주 완벽하게 일하는 저를 보면 저를 피하죠. 피곤할까 봐. 제가 이랬어요. 제가 사람들을 돌볼 때 완벽하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제가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 지체들을, 제가 안 욕하는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을 제가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죠.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주보에 요한복음인데 마가복음이라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적용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맹인을 쫓아냅니다. 우리도 전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맹인들은, 그 당시 맹인은 불구자였습니다. 손가락질 밟고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사람, 불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맹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저희 공동체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이고요, 이 땅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회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소외받던 사람을 부르셔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